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영원의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던 이유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아름다웠기에 그랄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이 또한 이로 인하여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기를 그랄 땅에 들어가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말하지 않고 누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하여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간 일이 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고통들 그대로 감당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90세입니다. 90세에 아비멜렉이 반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사라 90세 된 이 노인을 보고 반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패가 그리고 절망이 되어 아브라함의 인생을 좌절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가 그리고 절망이 오히려 아브라함 하여금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이듬해 태어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되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가, 실패가 절망으로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실까요? 실패와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 화끈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스쳐갑니까? 그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절망과 우리 인생의 좌절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개인이 복되게 살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통하여 내 속한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 민족을 넘어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는 직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정황상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보내지고 그러고 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가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지 분별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그랄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 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 겁니다. 복 주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 도와주고 싶었는데 하는 일마다 돕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사람처럼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거두고 싶은 마음 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된 실수입니다. 25년 전에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에도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자신의 아내는 사라를 향하여 아내라 하지 말고 내가 누이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었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대상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환경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금 다시니 스스로 약속하신 언약을 갱신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유효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언약 갱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0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어 아비멜렉을 크게 꾸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성적이고 함적인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다 물어보고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왜 내게 문제입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네 마음 알고 내가 너를 알았기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으로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일하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경험에 따라, 소유의 유무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는 분이 아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우리에게 절망이 있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만한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걸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약속을 내가 움켜쥐고 이 약속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이거 붙잡고 승리하며 어둠을 넘어서서 실수와 실패의 그 창피함과 그 수치스러움과 그로 인하여 절망의 어두운 잿빛 그림자를 넘어서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 움켜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와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영원한 것으로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물러묻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왜 이렇게 혼란함과 어려움을 빠지게 하느냐라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었더라. 쉽게 풀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움이 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불러야만이 나의 생명이 보존될 것 같은 나의 비겁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러한 비겁함이 그리고 거짓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변화된 사람의 삶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미성숙한 모습들이 얼마나 곳곳에 남아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지 못해요. 온전한 변화와 더불어 성숙한 삶의 성숙한 인격의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길에 있어야만이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의 사유자가 됩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삶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고백이 있으면요, 내 중심적인 삶이 변화돼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현세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치달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믿는 믿음이 자기 집착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삶이 shaking foundation, 왜 흔들리는 조전이 되세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받쳐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기초가 안 된다고 생각할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때에,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이 안정됩니다. 책임적인 자아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걸음이 일관성 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에,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에, 주의 말씀이 나의 빛에, 나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함과 풍성함을 돌아볼 때에 탕자의 회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요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버리고 타셋으로 내려가다가 풍락을 만나서 물에 빠지어 저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간 일이 뭡니까? 냄새나는 그 장소, 절망의 장소, 어둠의 장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장소에서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의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턴하여 마음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저 니느웨로 가던 마음, 다시스로 가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로 바꿨잖아요. 그때 요나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백할 때에 그의 삶이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며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섰을 때에 대체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환경이 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찾고 외부의 원인을 찾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내를 뒤돌아보며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의 이러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의 방향을 바뀌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실수가 실패가 절망의 끝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하신 미래로 열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9장 10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내 모습을 뒤돌아보며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금 주어진 사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로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지 않고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0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생겼나요?
앞절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모습을 보고 그와 그 아내와 여종의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왜요? 범죄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거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쉽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계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나의 모습을 보니 축복의 통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어려움을 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나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구나 생각하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의하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로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세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 사명,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블레싱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실수와 다른 실수로 인하여 내게 있어지는 어려움과 문제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벌어진 길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이 가정이 복받도록 하나님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명인 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 주변에 보면 화해와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대립이 더 깊어지고 감정의 괴리가 더 깊어지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우리 삶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이 땅이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충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그리고 뭐예요?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아내와 그의 종의 태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도 임했던 것들,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깊은 잿빛의 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의 주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잡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사상에 나가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데 쓰임받는 자로 세움받기에 결단하고 성전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